여러분 감사합니다. 24일간 세미나와 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제가 항공기 예약을 갈 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반 텀을 두고 올 때는 1시간 텀을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결정을 했거든요.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 입국할 때는 1시간 반은 택도 없다. 반드시 3시간 반도 매우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문자를 보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제가 타고 갈 비행기가 이미 30분 딜레이가 됐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올 때도 1시간 텀이 있었는데 이미 출발할 때 20분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4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것도 기적같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미나 일정이 매우 타이트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목자 가정이 교회로부터 1시간 거리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와야 됐고 또 늦게 집에 도착해서 잠을 자야 됐는데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야 됐고 집에 돌아오면 12시가 조금 넘었어요. 매우 피곤했지만 일정은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꼭 만나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 한 30가지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이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로 중보하셨기 때문에 일정들이 다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한 주간은 가정교회 세미나를 들었어요. 6일간 들었고 나머지 17일 동안 연수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 곳이 미국의 텍사스, 그곳의 휴스턴 서울교회,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냐? 왜 한국에도 좋은 교회 얼마든지 많잖아요. 휴스턴 서울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가 한국 교회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곳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은평교회인데 한 3,0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두 번째 다닌 교회가 중국 청도에서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가 한 2,000명쯤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부산 호산나 교회인데요. 호산나 교회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16,000명쯤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 제가 다녀온 휴스턴 서울 교회는요, 한 1,500명쯤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예요. 뭐하러 돈 들여 시간 들여서 그 먼 곳까지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에 그 긴 시간을 연수하셨을까? 제 마음의 꿈이요. 교회를 해도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은혜가 넘쳐요.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이 제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1980년도 한국 경제 부흥을 토대로 해서 사실상 한국 경제의 지대한 성장에 한국 교회가 사실상 큰 역할 많이 했습니다. 경제와 교회가 함께 가면서 아름답지 못한 연결고리들이 많았죠. 교회가 커지면 된다. 무조건 크고 보자. 큰 교회가 되면 큰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회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목사들의 인격적인 결함, 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목사와 장로들의 권력 싸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는 안 세우겠다. 왜냐? 교회란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이 자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건물 세우는 게 목사 사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건물 주신다면 기쁨으로 받겠습니다만 건물이 목적이 된 그런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체는 성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실수한 게 이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하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성도님들에게 결정권을 주다 보니까 어떤 악인들은 이것을 문제로 만들었고 아픔을 만드는 일이 가끔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교회를 비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제가 매우 싫어했습니다. 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교회에 끌어와서 적용하는 것, 이것도 되게 싫어했어요. 차라리 부흥이 안 되더라도 말씀만 진득하게 전하는 그런 목사가 훨씬 더 낫다, 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세미나가 있다, 뭐 전도, 무슨 전도법,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일체 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은사 되시는 조관식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소개하실 때는 제 마음이 조금 달랐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게 목양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은 눈물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아픈 성도와 함께 울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가진 것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물질을 나누어서 성도를 섬기는 정말 귀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가정교회에 참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는 제 마음속에 좀 달랐습니다. 이때쯤에 저희 고등학교 절친인 윤성은 안수 집사가 자기 형이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는데 가정교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주에 부산에 오게 되었고 그 형님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가정교회를 정착하기까지 한 10년이 걸렸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충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열린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제가 참석하고 목장을 눈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교회 이론에 대해서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제가 그 충주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중이었지만 줌으로 생명의 삶을 시작했고 코로나 중이었지만 줌으로라도 목장을 시작하자. 그래서 21년도 목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2년도 5월 달에 현장 목장으로 우리는 전환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목장이 원형 목장입니다. 원형 목장은 뭐냐? 목사가 목장의 목자가 되어서 목장이 어떤 건지 직접 보여주는 것을 원형 목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형 목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장차 앞으로 이렇게 목자로서 섬길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처음 목장을 제가 시작했을 때요. 지금도 생생한데 처음 4주간 너무나 아팠어요.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들을 시기 질투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흔들어 놓냐면 목사를 흔들어 놔요. 이렇게 아픈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 아프냐면요. 7시 반에 목장을 시작하는데 딱 6시 반 되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 없이. 아파도 그냥 했단 말이죠. 어느 날은요. 제가 7시 반에 침대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목장 식구들이 저희 집에 오는데 눈이 부어있는 제 모습을 본 분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6시 반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제가 너무 오늘 아프니까 오늘은 좀 쉽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여기까지 찼단 말이죠. 그런데 아파도 목장을 하고 나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 있죠.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구나. 이럴 때는 저항이 와도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죠? 목장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최세석 집사님, 정수진 집사님 가정에서 연말 목장을 한번 했어요. 단 한 번의 목장이었지만 모든 분들의 고백이 정말 좋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다. 저도 목장을 하면 정말 좋은데 지금까지 목장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좋긴 좋은데 우리가 목장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그 책에 보면 맨 앞에 말발굽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편자 만드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서도 최초의 말발굽을 만든 그것을 봐야 되겠다. 원본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그러면 뭐라고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자, 그럼 가정교회를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가? 그것은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전공하셨어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신도로서 잘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서 목사님이 당신 목사하십시오 라고 콜링하자 그때 소명받아서 44살에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이분의 조부님은 한국의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긴 했지만 성도들을 가만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하셨어요.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교회를 떠나자. 실제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44살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교회 다니면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게 어렵든 쉽든 그 상관하지 않고 일단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신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언제 시작됐죠? 예, 신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말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처음 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신약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온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처음 교회는 어디서 모였냐? 가정에서 모였어요. 42절 말씀 보여주세요. 42절 말씀에 힘썼다 나오는데 4가지 힘썼다고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가르침에 집중하는 일에 힘썼고, 두 번째, 사귀는 일에 힘썼고, 세 번째, 함께 먹는 일에 힘썼고, 네 번째,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이 4가지에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가르침 받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함께 먹는 일, 기도하는 일. 43절,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4가지 일을 했더니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최석찬 목사가 미국 가서 뭐 보고 왔어요? 놀라운 일과 표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가 그거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가정교회 하는 교회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표징이 일어난 걸 제게 보여주고자 오라 한 겁니다. 46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목장 모임 어떻게 한다고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목자집, 이번 주에는 이 집에서, 이번 주는 이 집에서. 왜 집집이 돌아갑니까? 우리 집으로 오픈하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전도잔치 벌렸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서로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을 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7절 말씀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정말 이게 중요하죠.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비호감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샀대요.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 오겠다 하는 겁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성도들이 한 100명쯤 됐대요. 가정교회 하면서 2,000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야, 그때는 그랬을 것이고 지금은 문화와 상황이 다르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전쟁통이었고 어쩔 수 없었고 지배하에 있었고 지금은 미국 휴스턴이에요. 휴스턴. 상황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하게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19절에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너희는 표면적으로 보면 제자들이지만 의미상 내면적으로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내가 왜 직장에 다녀요? 내가 왜 사업해요? 내가 왜 돈 벌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이렇게 하나님 물으셨을 때 예,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게 해서 주신 사명이죠. 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장으로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어떤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았습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4일 동안 다녀왔던 휴스턴 서울교회는요. 미국 남부에 있어요. 플로리다 옆에 있습니다. 제가 간 그 교회 위치가요. 딱 공장지대에 있더라고요. 교통 정체도 심하고 제가 딱 가서 교회를 딱 보니까 야 세상에 이게 미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 느낌에 제가 2002년도 중국 갔는데 딱 2002년도에 경험했던 중국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미국 남부의 시골입니다. 17일 동안 연수하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만나서 인터뷰하고 같이 회의하고 집사회의 들어가고 뭐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장로회의 들어가고 3번의 목장을 탐방하고 15명의 목자 목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서류들을 제가 무조건 볼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볼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카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예산도 받고 결산도 다 받습니다. 중요한 건 카피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3번의 목장을 탐방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장 모임을 7시에 시작하더라고요. 12시에 마치더라고요. 목장에 자녀들이 참여하는데 네 자녀 내 자녀가 없어요. 모두가 다 나의 자녀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자기 아빠처럼 그 품에 안겨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함께 성인들과 함께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후에 성인들이 나눌 때는 자기들끼리 모임을 따로 갔습니다. 분명 남의 집인데 찬장을 열고 그릇을 너무 쉽게 꺼내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처럼. 분명히 남의 집인데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한 번에 물건을 꺼내더라고요. 대부분 감사의 내용과 기도 제목을 돌아가면서 한 번에 나누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미주알, 고주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제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자기 삶을 나누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이야기까지 나누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막 나누고 있더라고요. 시간은 10시를 흘러가고 있는데 시계를 쳐다보는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별 이야기 아닌데 그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어요. 이야기를 듣다가 그 이야기가 긴급한 제목이고 긴급한 내용이고 아픈 내용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시가 다 되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모임이 마쳐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토요일인데 서푼 갈 사람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이건 뭘까? 제 개인적인 느낌이 서로 가족이 되어주고 있구나. 네 문제가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들어줄게. 서로 안심하고 있었고, 서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장 모임을 참여하면서 깊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장을 섬길 때 진행을 하고 있었구나. 싱글 목장도 참여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청년 목장이죠. 여기는 청년부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 싱글 목장을 섬기는 목자는 누구냐면 부부가 섬깁니다. 헌신된 젊은 부부가 섬기니까 갓난아기가 있거든요. 이 갓난아기를 만나는 청년들이 다 전부 다 삼촌이고 이모예요. 갓난아기를 위해서 모두가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하고 설교 요약하고 성경 공부하고 광고가 끝나자 간식이 나오고 그때부터 나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목자가 딱 원칙 3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 첫째, 말할 때 누구도 끼어들지 않기. 둘째, 정죄하지 않기. 셋째, 우리가 여기서 나눈 이야기는 절대 밖에서 발설하지 않기. 비밀 유지하기. 청년들이 자기 삶을 쉐어링하는데 이들이 지금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이제 20대 청년들인데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있었고 아껴주고 있었고 나도 아낌받았고 나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싱글 목자 목녀는요 힘들어요. 왜요? 집을 자기 집에서만 오픈해요. 자기 집에서만 밥을 해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목자 목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지만 우리 집에서 모이지만 청년들이 다 순서가 되면 음식거리를 다 싸갖고 와가지고 주방에서 자기들 집처럼 그냥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섬김받았으니 나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는 요리가 맛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초원 모임에도 갔습니다. 초원 모임은 목자들의 모임이에요. 목자, 목녀들만 모이는 걸 초원 모임이라고 하는데 초원 모임 때는 목자들이 각 가정별로 음식을 하나씩 잡채 가져오고 샐러드 가져오고 뭐 집에서는 밥하고 한 번은 음료수 여러 종류 음료수 가져오고 한 번은 과일 가져오고 한 달에 한 번 딱 모이는데 제가 간 그 기간에 모임을 하더라고요. 목자 목녀들이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고 서로를 축복하고 있었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어떤 거였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원 모임은 목자 목녀들이 은혜 받고 있었던 모임이었던 거예요. 목자 목녀 힘들잖아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위로받지?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다른 목자들이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다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연수자의 특권은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성도든지 인터뷰하자 그러면 무조건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게 특권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혹은 첫째 주에 교회 협의회를 하는데 장로교회로 따지면 당회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모임이에요. 제가 이 모임에 가서 또 한 번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체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모임은요, 부교육자들이 장로님들한테 책 잡힐까 봐 조바심 내면서 하는 모임이 이 장로회의거든요. 장로들 입장에서는 누가 내 마음에 안 드나 째려보는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필요한 시간이지만 누구도 기분 좋게 참여하는 회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협의회를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자 안수 집사 한 가정에 전부 다 모여요. 모여서 하는 일이 함께 찬양하고 내 삶에 부어주신 감사와 은혜를 함께 나눠요. 회의잖아요, 회의.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문제를 토론합니다. 완전히 열린 토론이에요.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많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든 되어지도록 회의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보여주려고요? 저도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참여자를 위해서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회하면 장로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 깎아내리려고, 목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체면 유지하려고 자존심 세우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어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안수 집사는 자기 집을 오픈했는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5성급 호텔보다 더 훌륭하게 차려놨어요. 그 집사가 부자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제가 30살에 목사가 되어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광경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겼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을 성공시켜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 마인드와 철학이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교회 협의였지만 이 모임의 형태는 여전히 가정교회, 목장 모임이 베이스가 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는 스태프들 모임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스태프들 회의를 하는데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부목사님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그냥 회의를 하지 않고 2시간 반 동안 하는데 책을 한 권 선정해가지고 북쉐어링을 해요. 북쉐어링. 제가 갔을 때 북쉐어링의 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당신의 인격은 준비된 사람입니까? 당신의 인격과 태도에 있어서 부족한 게 뭐고, 좋은 건 뭐고, 뭐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자기의 부족함을 다 꺼내놔요. 그러니까 서로를 막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모임에 담임 목사가 누군지, 부교역자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담임 목사와 그 외에는요,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얼마 받나 이렇게 딱 봤더니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가 사례가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같은 사역자라는 동료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 마인드가 철저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교육자 모임도 어떤 모임이냐면 목장 모임이 베이스가 된 그런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교회가 교회의 모든 문화를 다 바꿔놨습니다. 이들에게 권위란 뭐냐? 내가 이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게 권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저분을 성공시켜줄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권위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15명의 목자 목녀를 만났습니다. 길게는 5시간, 짧게는 2시간을 만났고요. 제가 만난 목자들 짧게는 5년 경력을 가지신 분이 계셨고 길게는 30년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매주 목장 모임을 위해서 식사로 섬기고, 여러분 이민사회는요, 목원이 한 명 왔는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차 구매부터 시작해서 교통사고 났다, 도둑이 들었다, 속수무책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24시간 달려갑니다. 목자 목녀는. 제가 인터뷰한 중에는 목자 목녀가 암 투병 중에,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의료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청구되기 때문에 중병으로 병원 갔다 오면 그냥 경제적으로 그냥 말도 못하게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원들을 챙기고 자기 집에서 라면을 끓여서라도 목장 모임을 진행합니다. 어떤 목자를 만났는데 직장에서 쫓겨났대요. 여러분 직장 쫓겨나면 미국은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 중에도 목자로서 목원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담임 목사가 당신들을 도대체 어떻게 격려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미국 휴스턴에는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돈대요. 휴스턴 서울교회는 목자가 되면 교회에서 월급 준다. 그만큼 목원들을 아낌없이 섬긴다는 얘기예요. 월급 없습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그들에게 뭘 해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시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섬깁니다. 섬김을 받을 때보다 우리가 섬기게 될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놀라운 기적을 누리고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목자 목녀로 섬기다 보니까 다들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전부 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또 만났어요. 목자 목녀를 하게 되니까 부부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부부가 더 좋아졌어요. 목자 목녀를 하다 보니까 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자기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대요. 기도하게 됐습니다. 목원들이 어려운 문제를 꺼내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목자 목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질로 섬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수 있는 영혼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섬김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됐어요. 영혼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바뀌게 됐습니다. 섬기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열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목자들 15명 만나면서 내린 결론이 삶의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어주기로 각오된 거룩한 모임이구나. 우리는 목장 모임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것은 교회입니다. 목장 교회죠.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조직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만드신 또 하나의 조직이 뭐냐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정을 깨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초 단체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정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귀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탐방한 교회는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순수한 모습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유언을 사명으로 붙잡고 있었고,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며 기쁨에 차서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사회와 여기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확신에 찬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큰 감사와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 수 있도록 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푸른숲 공동체가 정말 심플하게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야, 이거 진짜 교회야, 야, 저 사람 진짜 성도야,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와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